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부러운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입술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축축한 진흙탕을 호적대는 것 같아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저렇게 간증들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평생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참지 못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조금 애매한 위치였어요. 여종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처음엔 좋았죠.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마도 내가 이 집안의 후계자다 생각하며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사춘기 소년이 됐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본부인 사라가 90살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세상에.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 부인이 진짜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 아이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 장막에 쭈그리고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14살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실감. 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때 결국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기록해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아이고 진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장남인데 이 조그만 놈 그냥 확 꿀밤을 줄까?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라가 본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어딜 놈 봐? 그러더니 매정하게 말합니다. 당장 이 여종이랑 이 아들놈 쫓아내세요. 이 인간들이 무슨 일을 벌일 줄 알고 나 이 사람들이랑 같이 못 살아. 당장 쫓아내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장남이었는데 어느새 불청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눈길을 슬며시 피해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결국 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지어준 게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가 다였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종이 수백 명이고 양이 수만 마리인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면서 지어준 게 떡 한 덩이, 물통 하나. 이게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다 보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죽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하갈은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 어려워 덤불 밑에 누워놓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덤불 밑에서 죽어가면서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나는 왜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나? 나는 왜 이삭처럼 살 수가 없나? 내가 이삭처럼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처럼 사는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탄탄대로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삽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막힙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밀려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저들처럼 흘러가지 않는 게 그렇게 서럽고 억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스마엘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질문 앞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덤불 밑에 죽어가는 아이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덤불 아래 그 연약한 자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자 샘물이 보입니다. 서둘러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죠. 여기서 활 쏘는 자는 히브리어로 로베 카샤트, 활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직업을 나타내기보다는 삶의 방식, 생존 기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활용해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를 지키며 스스로 생존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꽃길로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를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던 아이를 그 광야에서 길을 내며 견딜 수 있는 어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 손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어른으로 견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가와 재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살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어디에도 이스마엘의 이름이 없어요. 끝내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아버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자신과 어머니를 광야로 내쫓으며 물 한 통 쥐어준, 그리고 끝끝내 찾지 않은 매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배제당하고 잊혀진 존재 같은가? 그 괴리감 속에서 이스마엘은 수십 년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고의 소식이 광야에까지 들려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끝내 나를 찾지 않는 아버지가 나를 진짜 떠나셨구나. 거기를 가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 거길 뭐하러 가? 어차피 가봤자 이방인이고 나 알아보지도 못해. 원망과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이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유산을 분배받은 자식들이 온 게 아닙니다. 버려진 이스마엘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 겁니다. 이해가 돼서 온 게 아니죠. 상처가 아물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구세요? 네가 이삭이구나. 내가 아버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다. 함께 장례 치르자.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에 가득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설명이 다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 상처가 있어도 등 돌리지 않는 것, 답답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왜 나는 늘 바깥쪽에 서 있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버텨야 하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한 사람은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 다른 한 사람은 많은 것을 빼앗기고 견뎌온 이스마엘. 세상은 이들을 주인공과 엑스트라라고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성경은 끝까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명단에서는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문장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스마엘, 내 아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지운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배경과 소유를 따지면서 순위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광야 덤불 아래에 쓰러져 있던 그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내 고통은 그대로입니까? 이 처절한 물음을 안고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서러워도 가야 합니다. 아파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 묵묵한 걸음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